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목적어 중심으로 다 보게 돼요. 목적이 뭔가 이 목적어 중심으로다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목적어 중심으로 다 보게 되면은 놓치는 게 많아요. 또 목적어 중심으로다가 보게 되면 나와 성경이 어떤 때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목적어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때에 따라서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목적어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적에도 목적어 중심으로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한테 일어난 사건이고 나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다 돼요. 그래서 그 목적어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만났는데 그게 그렇게 됐대. 이렇게 그 목적어만 옮기게 돼요. 여러분 목적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삶에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서는 모든 게 다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게 되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목적어 중심이 돼버렸어요. 근데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를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해서 선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쭉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잘했는지 어떻게 목적을 이뤘는지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적어 중심에서 살다가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나만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과정 중심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면서 나도 그 장면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도 거기에 한 일원이 돼서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엄청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이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우리는 목적어 중심으로 다 보게 되면 과정을 읽어가고서 목적이 이거로구나. 이해가 됐어. 이렇게 읽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과정을 중심으로 보고 주어 동사가 무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같이 가다 보면은 주어 동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이 머리 깎은 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험 볼 적에 바울이 머리 깎은 게 나오는데 머리를 깎은 곳이 어디에서 깎았는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저게 신대원 시험 볼 적에 머리 깎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서 깎았는지 알아요. 아니 신대원 시험 문제에 머리 깎은 게 나왔는데 이 머리에 깎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렴풋이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최윤숙 전사님 남편이 저하고 친구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친구야. 60대하고 40대하고 어떻게 친구냐고 맨날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항상 그래요. 장로님, 갱그리야 빡빡이야? 갱그리야 빡빡?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갱그리야에서 빡빡 깎았을 거야. 왜냐하면 바울은 대머리잖아. 대머리인데 옆에 주변 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머리가 빡빡 깎았을 거야. 이러면서 갱그리야 빡빡이야. 이게 이야기를 해준 게 생각이 나요. 갱그리야 빡빡이지? 그래서 갱그리야라고 제가 썼어요. 근데 그게 맞았잖아요. 오늘 보니까 갱그리야에서 머리 깎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안 해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도 갱그리야에서 머리 깎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에베소서로 갔다든가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에베소서로 가고 그가 다시 가이사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그 안디옥으로 가고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이 나지 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 18장 18절에 이 바울이 같이 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같이 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작별하고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하나 더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만기가 같이 갔더라. 이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같이 여기다 넣어서 같이 읽어보면은 나도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지금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경호가 같이 갔더라. 그러면 이경호 집사가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바울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우리가 선교여행 떠나는데 불만이 없어요. 같이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가는데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을 쳐다볼 것이냐?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쳐다볼 것이냐? 또 내가 바울보다 더 잘하려고 할 것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하고 이 세 사람하고 나와 네 사람이서 동행을 해서 선교를 떠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 배울 거는 먼저 기술부터 배울 것 같아요. 천막 짓는 기술을 이 사람들은 할지 알잖아요. 그죠? 천막 짓는 기술부터 배울 것 같아요. 왜? 나 혼자 다시 선교를 가더라도 이 사람처럼 잘하려면 기본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기본을 안 배우려 그래. 기본을 안 배우고 뭐부터 하려 하냐면 선교부터 하려 그래. 선교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요? 바울하고 똑같이 선교하라고 하면 선교만 하려 그러지 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배우지 않고 돈만 벌으려 그래. 돈만 벌으려 그러니까 돈만 벌으려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실패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돈을 벌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지를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봉급 타는 것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을 제일 중요시 여기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은 이 바울을 생각할 적에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갔다는 것을 이 작가는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를 왜 써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선교여행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 바울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떠나면은 제가 무엇을 볼 거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쌈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그걸 볼 것 같아. 예? 이 부부가 가면서 싸우나 안 싸우나. 우리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우리 하죠.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그걸 볼 것 같아. 어떤 걸 보냐? 여러분, 우리 오늘 신혼부부가 우리 이제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아담이 하와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왜 싸우냐 하면은 이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래. 육적으로는 될 수 있어. 육적으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이게 돼야 돼. 영적으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가 돼 있으면 절대 안 싸워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장로님들한테 물어봐도 혹시 부부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적으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가 안 되면 영적으로 되겠어요?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가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영적으로도 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간다는 것은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도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패하고 여러분들 욕심도 다 패하고 2019년에는 여러분 부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육체적으로도 되고 영적으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노력하세요. 이게 돼야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무조건 행복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목적어 중심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만 이루려 그러는 거예요. 목적만 이루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하고 전혀 달라요.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거지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린 제일 중요한 게 목적에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적에서 가보니까 안 만들어졌어. 그럼 뭐예요? 포기해요, 사람들이. 근데 과정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목적에 가서 그게 달성이 되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목적이든지 그 목적을 내가 정해놨지만 그 목적을 정해놓은 것까지 끝까지 가지 못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2019년에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9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보면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노력하고 이루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되지,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다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나는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 근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여행을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 그림이 있고 이 동방교회 가면 바울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머리가 대머리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머리가 더 없는 것도 나와요. 그 머리도 별로 많지 않고 눈은 크고 입은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그림을 보면서 뭐냐면 보는 거는 크게 보고 말은 작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을 작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깎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깎았을 거고 봐. 단정하게. 그죠? 근데 수염도 자른 거로 다 나오는데 한국형이라서 수염은 자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수염을 안 자르는데 이렇게 깎았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러냐 하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던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던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린도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이는 다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갱그리아 항구가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항구거든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갱그리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는데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거, 고린도 서원, 저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내가 계속 쥐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더란 얘기죠. 우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맡기질 못해. 왜?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느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공지향적인 욕심 때문에. 그거를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시키려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큐티 때도 얘기하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시원하면 하나님 마음은 안 시원해. 좀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린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의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어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 머물게 해도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걱정이 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공동체가 어느 곳에 가서 있더라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만 졸졸 따라다니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머물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뭘 하는 사람이요? 천막 짓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예요. 그죠? 어부가, 그것도 무슨 어부예요? 민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는, 고래 잡고 상어 잡고 이러는 큰 직업을 가진 어부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민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죠? 벼슬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벼슬한 사람이 바로 세리야, 세리. 그건 뭐예요? 로마의 앞제비가 돼서 유대인들한테 세금 걷는 사람. 세리였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쟁기를 두고 쫓아와라. 배를 두고 쫓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학자면서도, 그는 박사면서도 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천막 짓는 일은 뭐예요? 집 짓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천막 짓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요, 고급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도 환영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고급직을 가지고서 뭘 하냐면 대도시에 선교하는데 중요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교 따로, 우리 일 따로 생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 따로, 선교 따로 하질 않았어요. 왜? 천막 짓는 일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는 이 아테네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은 바울을 결론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울이 선교를 경험 가지고 쓴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성경으로 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 적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다 가정을 이루어갈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되어갈 적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한테 기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한다 그랬어요. 20절에 가니까, 그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더 이상 칭찬을 자기가 받고 있으면요, 거기서 칭찬을 받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를 내가 칭찬을 받고 있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린 난 권사님이 너무 좋아요. 난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전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다 보면요, 계속 그 사람은 칭찬받기 바래요. 계속 칭찬받아야 돼. 안 받으면 우울해져. 그런데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가지고 우리 삶이 잘못된 일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린 하나님을 높여야지, 목회자를 높이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을 높이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을 높이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을 사람한테 돌리면은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원한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나한테 교만이라는 게 있어져요. 또 나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다음에 또 칭찬을 안 해주면 섭섭해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바랍시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바라야지만 믿음으로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작별을 하고 그가 또 이제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 할까? 저 같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이 다음에 나 또 부르면은 그때 시간 내서 한번 와볼게. 나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믿음이 거기밖에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오겠습니다. 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다시 한번 검증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그 일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쓰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양진 전사님이 먼저 교회에서 거물이었잖아요. 거물. 그죠? 예, 거물인데 거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뭘 해요? 예? 머슴. 장양진 전사님 머슴 아니에요? 머슴. 우리 이용선 목사님 그쪽 교회에서 거물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머슴. 그래서 머슴 하는 거예요, 머슴.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은 큰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머슴이 되어지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그 서복순 집사님, 우리 임기아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냐면 저희들이 한번 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와서 해서 두 분이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 안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머슴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2019년에는 여러분들 다 같이 머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슴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머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2020년이 돼갈 적에 또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이면은 제가 또 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이 끝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안 합니다, 이제. 저 다시 안 해요. 저 시키지 마세요. 저 시키면 안 됩니다. 요렇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나면 그때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면은,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로, 부르기아 땅에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하면은요, 넓게 봐야 돼, 넓게. 너무 좁게 보지 마세요. 좁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돼. 넓게 보면 뭐예요? 두루두루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넓게 보잖아요. 넓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뭘 그렇게 크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맞은 일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넓게 보니까 두루두루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돼서 같이 일할 수 있는데, 그걸 좁게 보면 내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걸 구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넓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구하지 마세요. 뭘 구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2019년을 어떻게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019년은 어떤 2019년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2019년은 축복입니까? 환난입니까? 고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지만 이것이 축복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구해서 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고 하면은 그 환난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축복으로 잉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아닌 축복으로 우리가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풍랑이 이를 적에 손을 들어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환난을, 고난을 손을 들어서 꾸짖을 적에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2019년이 다가올 적에 내일 이제 송구영 신예배가 있어요. 내일 저녁에 송구영 신예배가 11시 반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와서 손을 들고서 선포하세요. 2019년의 환난과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하고 내일 오셔서 내일 저녁 11시 반에 함께 기도하면서 2019년을 축복으로 다 당겨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